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요즘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참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한 글인데요. 농담처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ATM 기계다. ATM 기계가 뭐냐면은 카드 넣으면은 현금 뽑아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으면서 아이고야, 요즘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읽었던 기억도 나요. 사실 뭐 저희 가정만 해도 제가 둘째 딸은 3살 될 때까지 안지를 못했어요. 제가 안으면은 마치 유괴범이 안는 것처럼 막 그게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11시, 12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 얼굴을 못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든 이 둘째 딸하고 친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둘째 딸하고. 아버지들이 권위가 실추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가정의 막대한 책임을 아빠가, 요즘은 맞벌이 시대가 되었지만은 예전만 해도 이제 아버지 혼자서 가정을 다 책임을 지는 가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에다가 별 신경을 못 쓰고 관심도 못 가져주고 하니까는 자녀들이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ATM 기계와 같다라고 그런 이제 한편의 시였어요.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좀 그래요. 아이들이 ATM 기계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의 아버지 세대만 해도 할아버지들 있죠.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1910년대, 20년대 이때 할아버지들만 해도 아버지라는 존재감은 엄청 무서운 존재요, 대단한 존재감이었던 것으로 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할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셔서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저희 할아버지쯤 되는 세대들에게서 아버지의 존재라는 그 존재감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정 살림살이가 변변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늘 따뜻한 밥에 도톰한 생선을 드셨어요. 제 할아버지쯤 되는 세대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선을 남기고 나면은 그제서야 자녀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 정말 그랬었어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님 세대 정말 그러셨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장면들을 TV나 영화에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절대 권위의 삶을 그런 TV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집에서 침묵하고 계시면은 왠지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아버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편해요.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한데 아버지는 그런 절대 이제 편안한 분이 아니셨죠. 둘째 딸이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할머니한테는 반말하고 할아버지한테는 왜 존댓말 해? 하면서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두려움의 대상. 저만 해도요. 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두려움의 대상. 어머니는 편안한 친구 같은 대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맞이가 아버지한테 혼을 나게 되면은
그 밑에 애들은 혼을 안 내도 조용히 눈치 보면서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아버지에게 혼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동생들은 알아서 자기 일들을 자기가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와 그렇게 어려웠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의 그 존재감과 무서움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 두려움으로 있지 않았었다면은 어머니처럼 만만함과 편안함만 있었더라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꼭 나쁜 감정들만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을 예로 들 때에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자녀들로 하여금 탈선하지 않게 하고 또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 있어요. 그죠? 아이들에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우리 권사님 중에도 교사이신 분이 계시는데 뭐 담대하게 선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실제로 선생님의 권위는 정말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군사부 일체. 맞죠? 군사부 일체. 두사부 일체는 영어 제목이고. 군사부 일체 맞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선생님과 임금은 하나다라는 그런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은 왜 때려요?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세대가 제가 어릴 때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선을 하지 않았던 저를 예로 들자면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그 경외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성품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사사시대에 나오는 그 특징들, 사람들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이 사사시대를 예로 들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주 혼이 나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들,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배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시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경외감이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무게감, 그것을 우리의 온 인격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경외감이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은,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은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1절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살아내는 자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경외감,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벗어 던질 수도 없고, 버겁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1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겹게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부담을 넘어선 거룩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2절에서 이야기하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이 말씀 이해되어지세요?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왜?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직장에서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복음 받아들이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수고한 것, 복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의 수익이 오는 것, 예를 들자면은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믿져야 본전이다. 이거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그 이상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탐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는 것. 근데 좋죠. 내가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수확하게 된다면은, 그죠?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탐내는 것,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탐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탐욕이 없을까요? 나는 탐욕 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 수고했다면은 세상 말로 대박 쳐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수고한 것만 먹고 수고한 것까지만 누려야 되는데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탐욕이라는 것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라는 자리에 발을 디디는 순간 사탄이 우리의 발을 낚아채어서 다시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면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아간이 그랬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리품 중에서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숨겨둡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하게 되고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임이 밝혀져서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골짜기에서 돌로 처형하고 돌무덤을 쌓게 되었던 그 사건, 수고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탐욕을 불러오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고 내가 수고한 만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대가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열심히 땀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한 그 대가를 물질로든 뭐든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돈을 떼이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살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먹을 수 있는 것, 복 중에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풍성함을 상징해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풍성함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해요. 풍성함이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감람나무는 기름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또 공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는 나무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살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3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대접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돈이나 뭐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뉴스에 보면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사랑해주고 내 가족들을 칭찬해주고 내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또 내 자녀들을 향해 경의를 표해주는 복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또 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그런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은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 6절에 나오는데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은요, 무탈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가 대신방하면서 알아보니까는 4대째 가정이 있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4대째 가정. 되게 부럽습니다. 어떤 문제 없이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은요, 우리 인생이 오랫동안 장수하는 복을 누려야지 자식의 자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오랫동안 장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적절하게 살다가 가야지 뭘 3대, 4대, 5대까지 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배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옛날에는 바로 이 가족 공동체로 살았었기 때문에요. 자녀가 많을수록 자식의 자식을 볼수록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그런 가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이 시편 128편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무탈하고 무병하게 장수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노년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탈하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도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건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 복이 모두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일상에서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자체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모두 다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